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또 전하고자 합니다.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저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줄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재앙부터 예수님이 이를 떼시기 시작하면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나팔 재앙은 일곱째 인재앙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환란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반복이거든요. 강도가 더 세지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진행된 사건들을 조금씩 맛보기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극심한 환란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첫째 9장 1절에 보면은 먼저 나팔을 부니까 예수님이 사인을 하시니까 뭡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별은 스타지 않습니까? 스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의 열쇠를 받은 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지옥의 문을 엽니다. 별 하나가 떨어진 별,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그 무저갱 지옥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지옥에서 뭔가 올라와요.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지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황충이 또 연기 가운데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옵니다. 땅 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무저갱이 열리고 올라온 자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이제 때가 되자 지상으로 나옵니다. 지옥에 사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마귀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은 지옥에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마귀도 사단도 결박되어 있고 또 주도자들은 또 결박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황충입니다. 황충은 메뚜기과거든요. 그리고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갈의 권세. 정갈은 정갈에 이 사람이 물리면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황충. 황충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평화의 왕이고 존경받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뿌리가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막강한 힘을, 돈과 물질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땅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끝에 가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죽여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땅에는 그래도 덜 일어나죠.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들의 대적, 악의 세력인 하마스를 멸절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인해서 황충들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6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리는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그들은 그렇게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죄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이 피하리라. 황충의 모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예, 머리에 금 같은 간을 쓰고 있다. 예,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사라는 지옥에서 올라와서 지금 두 가지 일을,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은 지상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뭡니까? 한국 교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를 가지고 와서 영적으로 가정을 피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기존에 있는 그러한 선한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사단 지금 급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치르고 육적인 전쟁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예,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마지가 같다. 힘이 있죠. 머리에 금 같은 간을 썼다. 아주 영화롭습니다. 예, 그들이 이 금 같은 간을 쓰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그 뿌리는 사람인데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 같은 인자함도 드러내고 공의로움 같은 것도 드러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13절 14절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예, 예배 시간에 평신도에 아니고 목사가 카톡 당근하고 막 그림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우리 아들이 보면 제가 이해하죠. 목사가 아니니까.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전전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의 머리는 금면류관 같은 관이 썼다. 힘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사탄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인자한 척도 합니다.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가 있습니다. 우아합니다. 그들은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소수인권법, 네,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여성의 인권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막 그러면서 삐까 번쩍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머리털. 아름답습니다. 이론으로. 그들은 이론을 이렇게 무장하고 옵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그런데 그들은 포악합니다. 사자가 얼마나 포악합니까? 예, 그들은 포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삼키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육체를 삼키는 일을 합니다. 철 호식령 같은 호식령이고 호식령은 가슴에 방패입니다. 옷이죠. 구리로 되어 있는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전토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래서 악한 마귀 지옥에서 올라오는 사단이 지금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쏘는 산, 전과 같이 쏘는 산이 있어서 5달 동안 하나님 허락한 기간 동안 해야 하는 권세,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불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11절에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사탄 마귀죠. 히브리어 아바돈, 헬라어 아블론. 그들의 뿌리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면서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세 개 큰 하가 있는데 첫째 하는 지나갔다.
전쟁으로 첫째화가 지나갑니다. 근데 화 둘이 또 남아있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등장하면 일곱째 나팔재앙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접재앙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대접재앙인데 대접재앙은 일시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접재앙 끝무렵에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은 약간의 간격이 있지만 거의 끝에 환란 끝에 일어납니다. 이제 여섯째 이제 나팔을 부니까 금 제단에서 뿔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러면서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프라데전 또 약간의 전쟁들이 진행될 것이니라 그것은 다섯째 나팔 재앙이에요. 마병들이 막 전쟁터로 달려가고 막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제3차 세계전 핵전쟁 마지막 지상에서 있는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으로 가면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둘째 화입니다. 그게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유브라데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일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친하고 서로 위해줬습니다. 근데 텔 무슨 왕조 그게 무너지면서 친이란이 뒤집어지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이란에서 다니엘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반대한 그 후예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끌려갔고 그들의 이 후손들이 이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교 갔을 때 선교 1위가 이란이었어요. 그렇게 이슬람 공화국이 강력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순간 그 공동체로부터 수강입니다. 직장도 잃어요. 공무원이 잘립니다. 근데 많은 이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냐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구주다, 내가 메시아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란에 있는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한 이들은 누굴까 보니까 다니엘 그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자들이에요. 그들의 뿌리가 믿음의 조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래서 그들은 꿈에 주님이 찾아와서 예수 믿은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사람 중에 그 나라인데 이제 지가 예수를 안 되지.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 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에요. 유대인들도 전쟁. 물론 아니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서 러시아가 이란 편에,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중동이 이란 편에, 일부는 이스라엘 편에, 그리고 서방이 유럽과 저기는 이스라엘 편에. 중국은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들은요, 그 종교가 없고 공산주의 사상이 찌들어서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조직들이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 전화해서 돈 빼가고 보이스피싱인데 그들이 다 중국 조직이고 한국인을 쪼무레기로 채용해서 해요. 그거를 지금 어디서 한다고 방송 KBS 나오지 않습니까? 참 중국인들은 이 가치관이요 정말 인류애나 이런 게 없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사람 투막되고 정말 사악해요. 러시아인들보다 더 사악해요. 러시아는 그래도 러시아 정교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얘기하고 있고 천사들이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돼요. 바람이 불면서 최후 전쟁이 2억이라고 하죠. 2억이 동원되는데
예, 아무튼 엄청난 핵전쟁. 왜냐면 핵전쟁이라는 게 17절에 유황이 핵이거든요.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무기에서 막 유황이 나와요. 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앙에 예,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순수하고 더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됩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이 말들 재앙 때 등장하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말들이 입이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뭐합니까? 큰 입으로 가지고 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는 뱀 같다. 사단이에요. 사단. 뱀 같다는 사단. 예,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행하더라. 근데 사탄의 이 권력으로 사단의 능력으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예, 그리스도인들을 입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명한 천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 교회 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확률로 보면은요, 평신도가 예, 천국 가는 확률이 높을까요? 목회자들이 천국 가는 확률이 높을까요? 예, 평신도가 더 높습니다. 확률, 평신도 중에서 몇 프로? 평신도가 많아요. 목회자들은 정말 위험한 존재들. 평신도가 더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확률. 평신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멘 하고 예수 십자가, 예수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죄로 사함받아서 믿기만 하고 갑니다. 아멘. 근데 목사들은요,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장 위험한 생각,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강모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천사의 존재를 다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서 왔냐?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요? 사람이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뭐 있지 않냐? 근데 목사님에게도 그 생각을 사람이 집어넣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목사들이 생각할 이상을 생각 안 하면 돼요. 이 생각을 누가 나에게 집어넣어줬어요? 사단이 집어넣어줬어요. 저도 최근에 제가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저를 조금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나? 이렇게 물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길 성경이 말씀한 걸 이상을 오버해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 내 판단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사단은요, 요즘 어떻게 역사하냐면 생각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도 안 오니까 예수님이 한 명이 오니까 막 너무 환영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만, 이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면 되는데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병들면 아픈 자이고, 예,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내가 뭘 좀 안다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간의 그 하나님이 정해준 이걸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사단이 저에게 줬습니다. 하나님, 이건 인간이 생각할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주님이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께 속한 자요 주의 종이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를 해결합니다. 이 생각을 사단이 저에게 줬을 때 거기에 우한의 동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디서부터 오셨지?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은 생각 가운데 생각해요. 우리한테 음흉한 생각을 지어놓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게 그치지 않고 흠모하는 마음을 주면서 음행을 딱 집어넣어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생각 가운데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건 사단이 준 생각이다. 그땐 대적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 더러운 생각을 주느냐면 떠나가. 한 번 안 되면 계속 떠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루 만에 싸웠어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아는 자들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아는 데는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주시고 죄를 벌하지 않으면 안 되신 분이시라는 거.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매 순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리는 후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